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고 또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인생을 100년의 반을 접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지나온 그 목회의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립승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 화장장이 있습니다. 각각 23기, 11기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독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장례를 참 많이 치른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임에서도 계속해서 장례를 열심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숙연해지는 마음도 있지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 누리원은 이렇게 화장장에 들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좁지요.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바로 이제 화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이 두 곳에 가게 되면 이 집례자 목사님이 인도를 해서 그 화구까지 쭉 같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 길을 이렇게 걸어서 인도에 갈 때 가장 숙연해지고 가장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나도 이 시간이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때 벽 한켠에 보게 되면 이러한 식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물론 이분은 교인은 아닙니다.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병님이라고 하는 시인이시죠. 가까이 마산 하포구 진동면이 본적지입니다. 자,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소풍과 같은 시간들을 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 길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뭐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참 귀한 사람이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산병님의 시 가운데 또 어떤 식구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이렇게 식구를 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시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절대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이런 것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예배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주의 종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영,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시간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결같이 일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그 모든 역사의 흔적, 그 믿음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돌아볼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초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픈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왜 나를 인정받지 못하나, 그런 섭섭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소위 요즘 우리 표현으로 이거 열받는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 너무 관여하다 보게 되면 내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라고 실패 안 해보았겠습니까? 다 수없는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간격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박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체가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교회는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의지했고 성장했고, 그리고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모범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 교회가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정말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한 일간지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성경 기도 몰라요, 크리스천의 슬픈 자화상, 이러한
제목으로 내용이 쭉 실려졌는데요. 한국 교회에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천여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명목상인 교인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는 교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7%입니다. 성경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 이게 40%에 가까이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51%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100%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 대답한 것이 뭐였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도 이건 다행이에요. 그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다원론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본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이 되니까 혹 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셔야지 여기에다 발을 담그고 저기에다 발을 담그면 되십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일한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행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자는 것이죠. 은혜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이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간들, 그 역사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천읍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 교회의 귀한 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지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도 없고 변변한 양육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는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워갔고 교회가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말 당에 정착대회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이 얼마나 오셨나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냥 왔다가 가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우리의 정말 가족이 되느냐, 정말 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통계를 내어보니 85%에서 87%가 정착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통계로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여러분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느냐면 그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이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말보다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순원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교인들을 서로 돌아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 가족인 것처럼 내 아들 내 딸인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김장김치에다가
수육을 딱 해가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한 분이 김장하셨다고 가져오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 주의 정을 섬기는 모습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큰 거를 가져와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작은 정이지요. 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천읍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작은 것 하나지만 서로를 향해서 베푸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돕는 중에서 결국 함께 하게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이 수고를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오늘 사천읍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글을 읽었어요. 사랑의 연고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주방에서 맛있는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에 다니는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국국 어디 가져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아주머니가 있는데 옆집에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있대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내가 이 국을 끓여서 갖다 주려고 왔단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국을 끓여서 이 엄마는 가져다 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이 딸아이가 그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회용 반창고를 보여주면서 엄마, 내가 옆집 아줌마에게 이 반창고를 붙여주고 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 가슴에 상처가 있다면서요.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면 곧 나을 거예요. 이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순수해야 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억눌린 마음들이 있죠. 슬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가셔야 돼요. 유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드럽다는 것이잖아요. 순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있지요.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먹어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제 동기 친구하고 같이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사과를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같이 반반씩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작은 것 하나지만 그 나눠 먹는 순간 서로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십니까? 정말 교회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기에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예를 든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과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부활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이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지요.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한 전제가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설마 할 수 있으나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저 천국에서 예수님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 땅에 들어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걷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혹독한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현실들을 통해서 그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 나타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때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세상의 본이 된 것은 일단 접어두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절대 소망,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소망,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 사람에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 저분을 바라보니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말들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그 희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다가 좀 때로는 머리가 아플 때가 있겠지요. 때로는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가까이 해안도로를 가끔 갑니다. 혼자서.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저희는 이 사천공항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쭉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가 한번 이륙을 하면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겠지요. 그죠? 근데 만약 날아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지요? 추락해서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셔야지, 가다가 멈춰버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지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잘 지켜나가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그 수고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천읍 교회로서 이 사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 열방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